우리는 역대기 말씀 계속 보고 있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개 지파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족보,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지파의 족보, 18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의 반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보다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일대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런 부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3개의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좀 기억해야 될까? 먼저 악행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행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갑니다 라는 거예요. 자, 루벤 지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루벤 지파에 대한 족보를 보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3절부터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족보의 이름은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1, 2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의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루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장자가 돼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 근데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또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을 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지금은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장자에게 많이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특히 요 시대 때,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그냥 장자가 다 갖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2배는 받는 거야, 2배는. 그리고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떤 재산을, 무엇을, 상속을 해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조건 누가 최고의 복을 받는다?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은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양도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각각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북왕국 지역의 거대한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북왕국의 중요한 세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요셉에게만 거기서 가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을 가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장자의 축복권이 유다에게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서 또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에게로 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처음에는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라 르우벤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르우벤이 받지 못하고 요셉에게로 갔고 또 요셉이 받은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장자의 축복권을 놓쳤을까? 왜 그걸 상실했을까? 또 어쨌든 요셉에게 왔는데 왜 요셉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장자의 축복권을 왜 또 지키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1절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예. 또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권을 이탈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르우벤 지파에 나오는 이런 족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복을 요셉에게, 또 요셉도 그것을 유다에게 그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악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악행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또 죄를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타국에 가서 호랑망창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목욕을 시켜서 옷을 채색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한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할 뿐만이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을 다시 용서하고 회복해 주는 그 아버지가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극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살인을 한 거죠. 물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으며 정말 신하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런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응징, 그 죄에 대한 대가, 징벌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만 하면 다시금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악행, 범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악행이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 루벤 지파의 족보의 모습, 특히나 첫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래서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잘못된 행실 때문에, 범죄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들 이름이 몇 사람밖에 안 나오냐면 15명밖에 안 나옵니다. 유다 지파하고는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그냥 수없이 많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로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전부 루벤 자손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세하려 보니까 불과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유다의 후손들과는 엄청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아멘. 6절에는요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 요엘의 7대 손인 부에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에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로잡혀가는 이런 비극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르우벤의 그 어머니를 범했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칼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 물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활동하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자에게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루벤 자손들 중에 나오는 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주지가 엄청나게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은데 제가 지도 준비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사울왕 시대 때는요, 전쟁을 통해서 10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길르앗 동쪽 온 땅까지 거주지가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록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긴 차단됐지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거 물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세 지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배교와 우상 숭배는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은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전쟁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두 번째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왜 범죄 그리고 간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범죄, 간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이거예요. 간음했다.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바알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꾸만 우상에게 이제는 마음을 빼앗기는, 결국은 이런 배교와 우상숭배는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자, 26절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25절에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간음했다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오. 그리고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까먹어, 그걸 상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뒷전으로 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겼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풍성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만 있으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나 아론을 향해 들이받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패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족보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여기 세 지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 21절 말씀 가보세요. 자, 21절 말씀을 가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을 가지고 왔어요.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 어느 정도인가? 자, 낙타가 몇 마리? 5만 마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낙타 5만 마리. 와, 옛날에 우리 집에요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암소가. 효자입니다, 아주 그냥. 효녀군요, 여자니까. 암컷이었으니까. 그냥 그 소가요 일도 잘하고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아. 그리고 송아지 나중에 내다 팔면 제 기억으로 150만 원씩 우리 집에 수익이 생기게 했어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러는데 낙타가 몇 마리? 5만 마리를 가지고 왔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또 양은 몇 마리? 250마리가 아니라 25만 마리.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에 나귀가 2,000마리 또 데리고 와. 사람들 10만 명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10만 명 상상이 안 가죠? 지난번에 우리 해운대에 모인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지파, 갓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마엘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 이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칼을 잘 써서, 창을 잘 써서,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술을 잘 써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도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도와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이 세 지파를 도와주셨느냐?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뭐했다? 의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답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답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칼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의뢰하다. 그랬더니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뢰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탁하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업의 전선에서 싸우면서 일하든 또 가정에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경영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자아크라는 단어는 그냥 소리 지르다, 뭐 고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냥 소리만 지르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다가 긴박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 아니면 친척, 형제, 일가들, 아니면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긴박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만날 것이라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밤에 중보 기도를 하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중직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당번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중직들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긴박한 일들이 생기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때도 시간이 안 되면 한마음 기도에 나오시고, 그것도 시간이 안 맞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예배당에 문이 열려 있는 기도회예요. 예배당에 문이 열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도 3분의 1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른 교인들도 이것을 좋다고 활용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여기 지금 새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승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새 지파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악행과 불신앙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빼앗아간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배신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그것은 패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